자, 23년도 1월 1일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민수기서에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서가 어떤 성경인 줄 아세요? 구약 성경의 네 번째인 책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19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식을 해요. 그 결혼식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결혼식을 하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 출애굽기가 어떻게 마감이 되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19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식을 맺고 결혼식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하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뭐죠? 성막을 만들려고 그래요. 성막을 만드는 게 출애굽기 마지막 장입니다. 그 성막을 마지막으로 지으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성막 봉헌식을 해요. 내가 거기에 가 있겠다라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하고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겠습니다는 게 레위기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하고 민수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민수기는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너희들의 계수를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수를 다 계수하라 그래요. 그 계수한 것과 광야에서 수를 계수한 숫자가 출애굽기와 광야의 숫자가 거의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광야는 우리가 알다시피 광야는 버려진 땅입니다. 광야는 쓸모없는 땅이에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계수했는데 숫자가 어떻다고요?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계수한 숫자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이게? 1차 인구조사하고 2차 인구조사 했는데, 광야에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출애굽 때 인구조사한 숫자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민수기서를 읽는 키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민수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라 했잖아요. 길이 없어요. 살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 죽은 게 아니라, 물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라, 그들이 왜 그곳에서 패했는지를 민수기서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민수기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설명하는데 민수기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지 못한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2차 인구조사를 했을 때 인구가 출애굽기와 민수기 인구조사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그들을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못 살겠다 막 그랬던 사람들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민수기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점은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못 살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호흡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거예요. 우리는 물이 없어서 못 살고, 돈이 없어서 못 살고, 관계망이 작아서 못 살고, 주식이 안 뛰어서 못 산다고 하지만 민수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너희들이 나를 신뢰하면 여전히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모시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막을 짓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고 19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죠. 그 약속의 땅을 이제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려면 거기서 전쟁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민수기 1장에서 인원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원들을 계수한 이유가 뭐냐면, 오늘 1장을 읽어보면 계속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그 명수대로 계수했다라는 말이 성경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1장은 광야 여정을 위한 준비,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준비가 1단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군사를 만드는 것이 민수기서입니다. 그럼 민수기서를 읽어가면서 그 민수기서는요, 광야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예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광야에서 어떻게 그들이 죽었는지, 광야에서 어떻게 그들이 살아났는지 아주 자세한 내용들이 민수기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1월 1일부터 민수기서 1절부터 54절까지가 오늘 한 절이에요. 너무 길어서 다 설명하기가 어렵지만 근데 너무 쉬워요. 1절부터 54절의 내용은 가나안 정복을 위한 가나안의 여정의 여정.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에 가려고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하려도 단체로 여행하면 한 번에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깃발을 누가 들고 가이드가 들고 여기로 다 모이세요 이러면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와요. 정신없이 막 가서 여행할 수가 없어요. 왜? 질서를 정연하게 지키기 위해서 가이드가 깃발을 들고 이곳에 오세요. 네, 그러면 한 명씩 이렇게 줄을 서서 여권을 저에게 주세요. 여권을 가지고 비행기 타고 어떻게 코스들을 다 설명하는 것처럼 1장은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몇 명이었는지, 그 지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계수하는 거죠. 다윗은 자기가 만든 그 왕국에서 인구조사하다가 하나님의 심판받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세운 이 왕국이 얼마나 건강한지 부강한지를 다윗이 자랑하고 싶어서 인구조사했어요. 그러나 민수기는 자기를 자랑하려고 인구조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군사를 만들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1절에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계수하셨는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 말씀한 대로 즉시 순종했던 내용들이 민수기 1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네 번째 책이 어떤 장이라고요? 민수기라는 거예요. 민수기. 왜 민수기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광야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성경의 첫 단어를 딴 것이 그 성경의 제목입니다. 출애굽은 떠나서, 그래서 출애굽 떠나서. 레위기도 마찬가지. 민수기도 계수했다. 광야에서, 히브리 성경 광야에서 첫 단어. 근데 70인역의 성경은,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민수기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왜 민수기라고 기록되어 있는지면 사람의 수를 계수했다. numbers 이래갖고 하나씩 카운트했다. 그래서 민수기라는 표제가 붙었습니다. 민수기는 신의 산을 떠날 준비를 하는 내용이라 그랬어요. 19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식을 하고 19장에서 이제 떠날 준비를 하는 그 장이에요. 그 시작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성경을 좀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상한 세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했던 광야는 학교도 없었습니다. 그럼 광야에 학교가 있을까요? 광야는 학교가 없습니다. 병원은요? 병원도 없어요. 광야는요. 또 뭐가 없을까요? 광야는 우리가 잘 가는 진로마트도 없어요. 진로마트 없어요. 광야에서는. 그럼 또 우리 광야에서 또 뭐가 없을까요?
영종도에만 있는 큰 마트, 롯데마트도 없어요. 롯데마트도 그 흔한 롯데마트도 없어요.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요. 나무도 없고요, 풀도 없고요, 우물도 없는 그야말로 버려진 땅이 광야예요. 광야. 민수기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요, 이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아무것도 없는 이 버려진 땅에 대해서는요, 관심을 갖지 않아요. 만일 그곳에서 석유가 나오고 고대 유물들이 나오고 황금이 나오면 다른 이야기가 펼쳐져요. 버려진 땅은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그 버려진 땅에서 신라의 왕관이 났다 뭐 이러면 막 그때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뉴스에 나오고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버려진 땅인데 그곳에 무엇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관심이 맞춰지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버려진 광야였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석유나 황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비록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하여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무려 40년 동안 훈련소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교제잖아요. 똑같다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요단강을 건너가요. 가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내 마음 입니다. 왜? 이 책에 민수기라는 이름이 조사했다, 계수했다. 그래서 민수기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에서 나온 후에 40년을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광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백성이 되었다.
물도 없고 먹을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을 갖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사랑으로 인도하셨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것을 제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 이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다라니까요. 놀래지도 않아. 놀래지도 않아. 오늘 점심에 떡국을 먹었는데 와 맛있다. 떡국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어본다 그랬잖아요. 목사님 더 맛있게 먹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건데요? 그랬더니 만두를 떡국에다 넣고 만두를 다 부시면 그곳에서 파가 나오고 그곳에서 뭐죠? 고기가 나오고 막 너무 놀란 거예요. 그냥 만두를 딱 했더니 그 만두 안에서 막 여러 가지가 막 쏟아 나오더라고요. 그 기적 아니에요, 기적? 우리는 일부러 만두국 끓일 때 파를 넣고 뭐를 넣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럴 이유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새로운 거 제가 깨달았습니다. 만두만 깨면 만두만 부서지면 그곳에서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네, 막 나와요. 네, 막 나와.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셔지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연결만 돼 있으면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이 막 나와요. 막 쏟아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가지고 어렵지만 이겨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신령한 복들이 임하니까 임했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세상은 그대로예요.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들이 내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민수기를 통해서 신앙의 여정을 출발하는 그들처럼 우리도 2023년도 첫 발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합시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시다. 네, 아멘. 하나님이 2023년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목사님이 두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찬양 인도자가 두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방송팀도 두 분이에요. 막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시작부터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길을 걷는 사람들이 됩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그분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희망이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소망이 없는 이 땅에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믿읍시다. 우리 그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그 주님을 신뢰합시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속에서 가슴이 뛰고 심장이 뛰는 거예요. 내 심장이 뛰면 뛸수록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심장이 죽어 있으면 가정은 죽어 있어요. 여러분, 시작부터 여러분의 심장이 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내가 뛰고 싶어서 뛰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누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광야의 주인공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공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광야를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해봤는데
출애굽 때 인구조사와 광야에서 인구조사가 전혀 오차 범위가 별로 나지 않아요. 그렇게 풍성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못 이끄시겠어요? 그런 하나님 우리를 가만 놔두시겠어요? 믿음이 없네. 그 하나님 우리를 그만 놔두시겠냐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경제가 어려워 줄고 있다고요? 문제가 아니에요. 내 속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신 하나님. 이 민수기를 읽을 때 그거를 읽으셔야 돼요. 왜 인구조사 2번 한 이유가 아무 쓸모없는 그 땅을,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먹이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그럼 말씀이 내 속에 있는 사람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꾸 어렵다고 하잖아, 우리. 1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오셨어요?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어요. 근데 자꾸 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놓치고 내 삶을 자꾸 계산하려고 그래. 계산하면 할수록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기적이야. 간증이고요. 고백이에요. 근데 여전히 23년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또 고민해, 내가. 어떻게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지를 내가 고민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서를 시작하면서 그런 고민이 싹 날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주님과 호흡하는 한 해가 됩시다.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나를 살리시는 예배자가 됩시다. 우리 1월 첫 주부터 예배를 통해서 살아나는 예배자가 되자고요.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예배는 사명이 아니라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드리고 싶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광야에 있은 지 정확하게 1년 2개월이 지난 후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하나님이 지시하셨어요.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시나 광야는 시내 산을 말하는 겁니다. 아셨죠? 거기서 하나님이 시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2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해라는 거죠. 너희는 그 명수대로 계수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1년 한 달이 지난 후에 숫자를 계산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무엇을 했냐는 거예요. 출애굽기 마지막에 보면 성막 봉헌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 즉 성전과 하나님의 궤를 만드는 일을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예요. 이 일을 마치자 말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라고 했습니다. 민수기는 한 노예 민족이 하나님의 군대로 변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에는 그야말로 어중이 떠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름을 확인하고 숫자를 계수함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리게 하셨다는 것은 이제부터 그들은 주님의 심장이 들리네. 그들은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정이 가장 작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훈련을 받을 때에도 온 집안 식구들이 다 훈련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직장을 잃거나 병으로 쓰러지게 되면 온 식구들이 매달려서 그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요. 심지어는 온 종족이 다 매달려서 그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여서 이스라엘의 힘이 되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힘은 따로 군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가정이 기도하고 그 종족이 기도하고 그 지파들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23년도 우리가 시작하는 해에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가정이 기도하고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하나가 돼서 기도해서 그 기도의 힘을 사용할 줄 아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도 마찬가지예요. 3절 또 읽어볼까요? 3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대로 계수하라. 20세 이상으로 계수해야 될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라고 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목적이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예요. 모든 자.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믿음의 군사들을 하나님이 준비하는 작업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23년도 승리하려면 우리에게도 준비가 있어야 돼요. 무슨 준비? 무슨 준비? 무슨 준비? 떡국 먹을 준비? 무슨 준비? 예배할 수 있는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내가 그걸 들어가겠다 하잖아요. 그곳에 내가 있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을 위시해서 세 지파씩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을 가운데 위시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 뭐라 그래요? 출정식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23년도 1월 1일 날 출정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제단이 하나님이 계시고 이 하나님을 위시해서 가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출정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출정식의 첫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해서 그 기도가 하나가 직결이 되게끔 그런 기도의 사람 됩시다. 군대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가족을 지키고 재산을 지키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군대는 가나안 땅을 공격하는 군인이 돼야 돼.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남자를 다 헤아리셨다면,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를 다 헤아리라고 하셨다면
헤아릴 수 있었을까요? 그런 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남자를 다 세하려면 세하릴 수 있었을까요? 대답을 안 해요. 시작부터 1명, 2명, 3명, 4명 하다가 또 누가 나? 그럼 다시 또 1명, 2명, 이렇게 해야 돼. 세하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세하리다가 오늘 성경에 읽어보니까 무려 남자와 이 어린아이와 여자를 합치면 200만 명이 된다잖아요. 여러분 200만 명을 어떻게 세워요? 지금 모인 사람들 세라 그러면 지금도 세기 힘든데 그 200만 명을 어떻게 세우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라는지 이렇게 써 있어요. 가정별로, 지파별로 나눠서 세우니까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성경이 오늘 1장부터 54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대개 이렇게 20세 이상의 남자는 전부 가정을 갖고 있었어요. 가정. 그래서 이스라엘의 숫자에 포함이 된 사람들은 미성년자들이 아니에요. 이 스파르타에 들어가려면 만 20세가 돼야 돼. 로마의 군인이 되어야 되려면 17세가 돼야 되고, 그리스의 군대가 되려면 20세가 돼야 돼. 오늘 여기서도 성인 20살, 가정을 가진 20살을 말하는 거예요.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성인이라는 거죠. 남자는 한 가정을 책임지고 아내와 자식을 책임질 때 비로소 남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 4절부터 쭉 보면 각 지파의 두령들을 뽑게 해서 하나님이 그 숫자를 계수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전체 이스라엘 남자의 수가 60만 명이나 되는데 이 60만 명을 한꺼번에 헤아리는 것은 불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로 나누니까 얼마든지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너무 미련하게 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럴 때에는 세상적인 지혜가 얼마든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너 혼자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눠서 하라고 해요. 나눠서. 그래서 그 모세가 그것을 듣고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도 2023년도에는요 각자가 서로의 짐을 좀 져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합시다. 우리 두 교회가 예배를 살리자는 그 목적으로 하나로 뭉쳐졌어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성장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많건 없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해요. 함께 하면 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뭉쳐서 군사가 되었듯이 우리가 함께하면 믿음의 군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해 보니까 정말 그 숫자가 어마어마해요. 그 숫자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60만 3,550명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레인의 숫자는 아예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47절부터 54절에 보면 레위 지파는 아예 그 지파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아요. 포함되어 있지도 않은데 60만 3,550명이라는 거예요. 놀래지도 않아. 여자와 아이들의 숫자까지 포함했을 때 대개 4인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한 200만 명은 되었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좌우간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1년 동안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아멘들을 안 하시네. 놀랄 일이 200만 명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는데 우리는 마트도 있고 홈플러스도 있고
CU도 있고 쿠팡도 있고 다 있어도 못 살겠다고 막 하는데 그곳에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누구만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만 계시다. 하나님만 계시면 광야에서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 계시면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살 수 없는데 우리가 믿음의 군사가 되면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믿음의 군사가 되면 이 지역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 그 일에 같이 합시다. 우리 그 일에 같이 협력합시다. 좀 힘들겠지만 목사님 제가 기도로 도울게요. 목사님 제가 예배자로 돕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찬양은 잘 못하지만 제가 옆에서 목사님과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서로 각자의 짐을 져서 승리할 수 있는 정말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의 간증이에요. 이것이 나의 다른 사람의 찬양이 아니에요. 내 찬양이에요. 내 찬양.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내가 목이 터져도 주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내 성대가 나가도 주님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사람, 그런 간증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믿음의 용사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세상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그 사람들을 계수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하나님이 그 일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곳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마다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성경 읽어가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완전 기적 중에 기적 아니에요. 그들이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1년을 살아남았다면 앞으로도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오늘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왔다면 앞으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증거예요. 증거. 믿어지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놓치면 이러한 것들 다 놓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함께 하시면 버려진 땅에서도 그들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오늘은 더 잘 살아요. 우린 광야 아니잖아요. 우리는 물만 틀으면 수돗물이 그냥 콸콸콸콸 나오잖아요. 냉장고를 열면 먹을 것이 가득해. 누가 웃었어? 가득해. 냉장고 열면 먹을 거 없다고 해서 내가 가서 열어보면 가득해. 막 냉동실에, 냉장실에. 근데도 먹을 게 없대. 나나 좀 주지. 먹을 게 없대, 먹을 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다. 광야야, 광야. 우리는 얼마나 좋은 거 많이 먹고, 얼마나 좋은 옷 많이 입고. 여러분 신발장 열어보세요. 신발이 몇 개씩인지. 저 신발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요. 나 한 컬레, 단볼 한 컬레밖에 없다고 했는데 열어보니까 나도 세 컬레는 되더라고. 내가 안 신었던 것들이야. 이렇게 남는 게 많아요. 여러분 옷장들 열어보세요. 안 입는 옷이 수두룩할걸요? 그거 다 좀 나 좀 갖다 주세요.
아나바다 좀 하게,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 좀 나눠주고 같이 나눠주고 아껴 쓰고 쓰면 그게 기적 아니에요? 그게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능력 아니에요? 오늘 그거를 우리가 다 놓쳐버렸어요. 예배를 놓치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놓치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지를 다 놓치고 살아요. 오늘 민수기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죽었어요. 광야 출애굽 2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죽고 싶으세요? 살고 싶으세요?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죽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조롱하고 이간질하면 다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혼자 살기 어려우니까 하나님 공동체로 묶어주셨잖아요. 그래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어렵단 말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입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다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세들이 다 죽었어요. 불평하고 죽겠다, 맨날 죽겠다고 했잖아. 맨날 죽겠다고 해서 진짜 죽었어요. 다. 여러분, 죽겠다 소리 하지 마시고 죽겠다는 소리 하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찾으세요. 십자가를 붙잡으세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